353장, 페이지는 321페이지. 앞에 은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개략적으로 이제 전체 은사들, 여론 은사들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같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 말문이 막히지. 이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논쟁이 되고 있는 은사들, 예언, 가르침, 기적의 은사, 신유, 방언, 통역, 이런 종류의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버릴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게 쓰면서 우리가 노련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초래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오늘 보는 것만 충분히 이해가 되면 오늘은 이제 예언의 은사만 할 건데 요것만 숙지하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오늘도 아내하고 오면서 이제 예습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 좀 나누는데 웬그루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이게 책 속에 딱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보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지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될지에 대한 지식은 사랑 안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달 능력들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소통 안 하면 안 할수록 두뇌가 굳어지거든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할까? 나는 그런 생각보다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훨씬 사랑의 능력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채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골에는 아무도 없어. 아니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뭐 다 농사 대부분 다 짓고, 그러니까 다채로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치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어렵죠. 뭐 자기끼리끼리 이렇게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는 소통이 쉬운데 뭐 학군 나가서 막 격차가 나이 격차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뭐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이 군대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담을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이게 배우는 것도 사실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배우면 불안해서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를 내려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동안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누구가 와서 흔들려고 그러면 화부터 나지 않나요? 이게 나는 지금 이게 안전한 지대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게 뭐 이단 집단에 빠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배우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을 좀 이렇게 허물어 내어도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넓어지죠. 사람들이 와서 내 담을 넘어와도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나한테 실수해도 이 정도 실수했구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이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모르면 성질부터 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생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알아줄 만한 지식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YMC 이렇게 했는데 불신자 교회를 다녔었는데 또 누가 헌금 1,000원 했다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상처
받고 근데 한 20대 초반 이제 청년이니까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중간에 가다가 엄마가 2,000원 냈는데 1,000원 까먹었든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고 그래서 청년이 안 나가고 뭐 그런 YMCA 그런 청년이 왔더라고요. 불신자도 이제 한 서너 명 오고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서너 명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그랬다는데 주일학교 교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려움이 너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도장 안 찍으면 안 되는데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애들처럼 착하기만 할 거다. 착하기만. 착하고 바보들, 순진한 애들. 그런데 너는 그걸 경험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아픔을 안 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착한 애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기만 한 걔들보다는 훨씬 더 식견이 넓어진 거죠.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착한 애들도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픈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득한 거죠. 이렇게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뭐 귀에 못 닦지 않게 이렇게 배워놔도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무식하면 사랑 못합니다. 무식하면 그 지식이 많아야 안 무식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그래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그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참고 넘어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런 고면을 딱 하거든요.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했으니 박해라는 게 그리고 육체로 오는 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육체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거죠. 이 지식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아니요. 체득한 사람의 기도와 체득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고통, 유혹, 그리고 절망, 죽음까지도 체득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대표자가 될 만한 분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군가의 대표자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자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이렇게 바로 반응이 그렇게 나올 텐데 그 대표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체득해 보셔야 돼요. 체득. 그 옛날 우리 목사님 깡패들만 전도했거든. 본인이 깡패셔가지고 옛날에 본인이 깡패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글쎄 왜 그러는지 왜 어려운지 그리고 감옥 들어가면 느낌이 어떤지 본인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김밥 싸들고 매주 찾아가시는 거죠. 이거 뭐 득될 것도 없이 전화하면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부 했는데 가끔 편지도 저한테 오고 이랬거든요. 자주 가가지고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그래도 그분이 체득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담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알면 더 관용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322쪽) 일단 이제 예언에 대한 오해를 벗으려면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 선지자들, 선지자라는 그 호칭이 붙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예언의 행위들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계시가 임했다 말과 예언이라는 말이 거의 같이 쓰여지는데 조금 이제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이게 나타내 주는 거, 이게 예언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분하자면 그렇죠. 알려줬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예언은 계시는 됐는데 예언은 안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 안 했는데 예언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혜를 따라서 방법을 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누가 한번 시도해 본 사람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입을 열었다 하면 그 말이 그냥 그 강포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부터 박해가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입 꽉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뼛속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어도 문제고 입 열어도 문제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또 전달해야 될 숙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들을 지혜를 따라서. 구약 선지자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사도와 같은 그들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고착이 딱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딱 그런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동급이 됩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이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록이 된, 본인이 직접 기록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록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록이 되는 거죠. 성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를 이렇게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동급으로 놓는 게 이게 올바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신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희석이 됐을까 싶기도 하죠. 323쪽 중간에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 중간중간에 좀 설명하고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조금 이렇게 원래 구약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선지자의 의미와 다르게 쓰인 겁니다. 예, 보편적으로. 그래서 헬라 시인을 선지자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비저너리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뭔가 빨리 알거나 폭넓게 알거나 깊이 알거나 이러면 이제 선지자로 지칭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성각자 또는 선구자 이런 느낌으로 이 단어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들, 그레데인 요게 디도서에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계엄장이라. 요 성경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때 선지자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헬라 시인 에피메니데스 이게 시인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그냥 이 시대의 시인인데 그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근데 틀린 말은 또 아니고 뭔가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레데인의 특성에 대해서 통찰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인용을 한 거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구약에 있는 개념의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뭔가 통찰력이 있는 시인을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보편적인 선지자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이랬던 겁니다. 쓰임새 자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면서 뭔가를 잘 맞추는 존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측이 잘 맞는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 선각자 이렇게 보는데 이 단어도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거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블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세계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성경 외에도 다른 문서들을 보아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말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적 권위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말을 했다가는 그 사람은 이제 죽임 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일상생활에서의 선지자라는 말은 그저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 혹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자 아니면 신적인 권위라는 의미가 함축되지 않은 채 그저 대변인 정도를 의미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앞뒤 사정을 잘 살펴보고 통찰력이 있으면 미래를 예측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이죠. 통찰력 가지고. 저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말하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5층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리죠. 원리.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될 것도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안 될 것도 보여요. 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이번 주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이게 이제 왔는데 근데 5시까지 가야 돼. 이 말 하면 어때요? 재수없죠. 나도 바쁜데 나도 시간 난 뒤에 시간 다 비워놓고 하는데 지는 지 시간 요 시간 딱 해놓고 밥 먹고 횡하니 사라지려고 그럼 다음부터 안 만나죠. 교제 안 돼요. 밥 못 먹어서 집에 가서 뭐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교제하려고 지금 이게 모였고 그리고 뒤에 시간에 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데 뒤에 쭉 과제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어. 그러면 교제 안 돼요. 그 친구한테 제가 허락 안 했어. 그냥 네가 간 거야.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은 거죠. 뭐 중간에 취소하진 않겠죠. 내가 바라는 거는 네가 바꿔야지 시간을. 바보야. 밖에 나가서 찍소리도 못하고 엄청 착해요. 애가 착해서 주님 못 따라갑니다. 착한 사람 주님 못 따라가요. 착하다는 말이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실망시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착한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그 못된 놈이 주님 잘 따라가요. 지금 쌩 까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은데 난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또 냉혹하게 그냥 가요. 자기 사정이 안 그런데도 그냥 가. 제가 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을 잘 안 믿게 됐어요. 못된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는 그 눈치 잘 안 보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이게 통찰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통찰력이
관망하고 324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선생은 진리와 정직의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선생이 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신적 개념은 아니죠.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에피큐로스 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에피큐로스의 선지자라고 불린다. 에피큐로스 안에서 뭔가를 잘 가르치고 통찰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선각자 이렇게 부르고 성문화된 역사는 진리의 여선지자라 불린다. 식물학의 전문가를 선지자라고 부른다. 이게 주 1세기 이게 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 때 그 시간 한 100년 어간이죠. 이렇게 그 전에 100년 앞으로 100년 요 시간 의학에서는 사기꾼을 선지자라고 부른다. 야 이게 의학 옛날에는 의사가 제일 사기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절박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단다 이러면 이제 벌써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암 걸리고 이러면 사기꾼들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암 투병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절박하니까 남편 이상한 거 엄청 남편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 그러면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들을 다 먹다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이런 약 저런 약들 막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간다고 막 하니까 우리 암투병하는 목사님이 유튜브 계속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본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약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말 듣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나쁜 놈이라고. 그냥 다 객관적으로 딱 뭔가 이렇게 자격증도 있고 이때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검증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겠죠. 이제 대학도 나오고 정식 절차도 나오고 그 의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 몸에 대해서도 배우고 병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런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하지. 다 믿지는 못하지 뭐. 그 사람이 생명을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으려면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좋겠죠. 예, 그분들을 존중하는 게 믿음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못 믿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둑놈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그러면 진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학도 세워놓고서 그쪽을 어렵게 통과하도록 만들고 뭐 약 같은 것도 아무 이상한 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중국 대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치인으로 훨씬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는 의사 출신이에요. 왜 이제 서양 의사가 됐거든요. 그분이 왜 이제 됐냐면 사람이 아픈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약이라는 게 아침 일찍 동틀 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가장 그 끝에 있는 솔잎을 따다가 갈아서 7번 쪄서 이렇게 뭐야 그게 안 낫지. 모든 병이에요? 아니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귀한 거 이렇게 우리 동네에 좋은 게 천지인데 저기 뭐 이게 말레이시아산 뭐 이게 이 사람들만 먹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우리 동네 약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구하기가 어렵다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저도 우리 어머니 갖다 주는 거 진짜 토할 것 같은 거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아. 그 내가 어떻게 보면 간이 좋아가지고 소화를 다 해내서 다행이지. 그 잘못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동생은 더 많이 먹었어. 이상한 거. 몸이 안 좋았거든 어릴 때부터. 그냥 뭐 개구리 삶은 물 뭐 이런 거
동네에서 좋다는 말 다 먹고 이렇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의학에서는 사기꾼을 선지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통과 안 한 사람이 뭔가 좋은 거 자꾸 권해주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레머는 선지자라는 헬라어는 단지 알리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공식적인 기능을 나타낼 뿐이라고 결론 짓는다. 그럼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선언함으로 전달자라는 헬라어가 아마 가장 근사한 동의어가 될 것이다.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전달자, 전달하는 사람. 이게 전달자라는 말로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는 단어를 써버린 겁니다. 전체를 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니까 아이들 말 속에 공갈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공갈치지 마. 이게 거짓말 한다는 말로 통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그리고 거짓된 거를 뭐 이렇게 순종하도록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공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말은 훨씬 더 순화돼 가지고 그게 별로 나쁘지 않은 단어로 거짓말 한다는 단어로 순화됐죠.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죠. 여기서도 한 단어가 때로는 의미가 변화되거나 그리고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거나 반대 단어가 되거나 이런 그 후민정음 뭐 해례본인가 거기 보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이러면 놈이란 나쁜 말이죠. 이놈. 근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오늘날엔 놈이 나쁜 놈이 됐죠. 근데 그게 훨씬 존중하는 말로서 이렇게 쓰여진 건데 언어가 한 500년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은 존중받고 한글로 되어 있는 말은 약간 다운되면서 이제 놈이라는 말이 한국 말로 이렇게 나쁘게 쓰이고 자라는 말은 그 어떤 사람 이렇게 그냥 지칭되는 이렇게 나중에 변질이 되죠. 나중에 한 뭐 50년 60년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또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순화되거나 약화되거나 해왔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제 그 선지자의 지위보다는 어떤 곳에 보면은 교사가 더 앞선 지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 뭐 그것도 교사인데 사실 교회 전체에 교사라는 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뒤에 또 카운터가 되죠. 순서대로 사도, 그리고 목회자, 장로, 그리고 뭐 다른 직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교사를 직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중대한 일들을 분별할 때 누가 분별했냐면 선지자가 분별 안 했습니다. 교사가 분별해요. 교사가 몇 있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교회가 한 번도 안 해본 어떤 일을 분별을 하는데 교사들이 모여서 그걸 분별해요. 이게 교사들은 이제 직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죠.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어떤 계시를 주시고 그걸 알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계시를 즉각적으로 받고 알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게 더 신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시도도 그렇게 안 했어요. 3번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지 않고 말한 경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계시를 받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할 때 할 수 있으면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만나면서 가는데 이 만남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가지면서 만나는 데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든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고난 당하게 될 것,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간 그 순간부터 이제 험악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들이 무시돼요. 무시된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면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었다. 그럼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 정도의 권위를 부여 안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도 아가보로 가는 대선지자죠. 이 사람은. 이 교회의 제법 이름인 선지자라는 아예 호칭 자체가 붙어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큰 기근, 천하의 기근이라고 했는데 뭐 아마 그 시대의 천하 같으면 아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겠죠. 그 세계 전체에 기근이 크게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죠. 그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묶고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예언이 비스무리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는 게 아니라 대략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 뭐 원인은 제공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박을 누가 시켰냐면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넘겨준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들고 막 이동하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예 막 들고 천부장이 뭐 이렇게 이 기병이라고 말탄 기병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피신시키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죠. 이 야고보가 예언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살짝씩 빗나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빗나갔으면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빗나간 거는 여기서 이제 추측한 거는 그거죠. 이 환상을 받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폭동 속에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고 그 뒤에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기 생각들이 거기에 개입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맞지 않고 살짝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럭저럭 긴 시간 길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또 합니다. 이 웬구르뎀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 손에서 오히려 로마인들 손에서 죽이려고 다시 빼앗았는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죠. 그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아가보의 예언이 문제가 있다. 정확도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확도 면에서 326쪽 중간쯤 보면 두 번째 아가보 예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넘겨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직접 넘겨주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 결국 유대인이 넘겨준 거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죠. 근데 지시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은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일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킨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근데 웬그로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알아서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와중에 그냥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 줄 알고 와서 그냥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한 번도 넘겨주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 천부장에게 넘어간 로마 사람에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아가보의 예언을 두둔하기가 어렵다. 아가보의 예언을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의 절대성을 이게 좀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는 겁니다. 327쪽 중간쯤 보면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블록 마지막 여섯 번째 줄까지 위로 요약하자면 이 의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이나 로마인이 결박했다고 했고 로마인이 결박했다고 했고 이 의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바울을 구출해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의의 본문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아가보를 좀 두둔하고 싶은 그룹도 뭐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맞기를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죠, 우리가. 근데 틀린 거는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말을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게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분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도록 이게 고면하면서 너희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너희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침례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신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관습을 가지고 뭐 어떤 행동을 대리로 하는 그런 행동이 들어왔을 거라는 추정. 근데 뭐 자료가 없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이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침례받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본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거를 이게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 안에는 마귀말도 있거든요. 마귀말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네가 어디 갔다 왔냐면 내가 온 천하를 다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이게 성경 구절 써가지고 집에다 성경 구절인데 이상하죠. 뭐 여행사나 좀 붙여놓으면 뭐 그게 통할란가? 그 온 천하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거를 조각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성구를 붙여놓으면 좀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좋게 들려도 그게 딱히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올바르지 않은 말. 그래서 이게 아가보의 말을 두둔하고 싶은 감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냉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두둔해 버리잖아요. 나중에 2배나 3배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야말로 국어책을 보는 것처럼 냉철하게 쳐다보고 성경을 믿어야죠.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냉철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호 안 해도 스스로 보호하십니다. 이게 웬구리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호하려는 자세. 우리는 변호사가 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려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저는 언제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될 각오. 변호사 때려치운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신실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 이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증인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항상 신실하셔가지고. 변호사는 좋은 말만 맨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가 거짓말하게 됩니다. 거짓말. 데살로니가 5장 19절부터 21절. 첫 번째 구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이런 고면을 하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거는 납득할 만한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럼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 걸러낼 게 있다는 겁니다. 몽땅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날 거죠. 잘 추출해내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8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이것에 의도한 바는 좋은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좋은 것을 분별하여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떻게 취해서 일부분은 취하고 일부분은 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지시를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만약 이사야에게 이렇게 했으면 이사야와 같은 구약 선지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하라. 좋은 것을 분별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이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사도의 말은 절대 분별해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안 됐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들 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서 그 선한 것을 취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문제가 이 예언을 바라볼 때 이 예언이
절대적 신적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분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구약 성경처럼,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정확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 와서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표현력을 통해서 나올 때 엉뚱하게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화를 드렸는데 옛날에 여주 목사님 이게 뭔가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그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돌 하루방이 보여서 목사님 이게 돌 하루방이 딱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제가 들은 거 많아가지고 돌 하루방이 우상숭배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또 해석을 한 거죠. 이 돌 하루방이 보이는데 뭐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좀 쪽팔리죠. 근데 창피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맨날 뭐 성숙한 채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무수한 개망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련하게 만든 거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게 우리를 그럭저럭 괜찮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부끄러움. 창피하면 또 안 되고 또 우리끼리는 존중과 다듬어가는 것을 이게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오이코스에서 기도사역 같은 거 할 때 정확도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냥 일단 막 쏴보는 거죠. 이렇게 막 쏘고 또 걸로 보고 자기 거는 묵살당하는 경험들도 수도 없이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도 하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고귀하게 생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고집쟁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 거는 진짜 못 써요. 고집쟁이의 감동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버릴 준비, 쓰레기통에 넣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편이죠. 여기에 좀 창피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바울이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말을 중단시키는 것을 허락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만? 부끄럽겠죠. 근데 입 다무는 게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이 안에도 지위가 있겠죠. 권위가 있고 그래서 다물고 또 이 사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왔으면 또 이 사람 또 중단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다 들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면 있잖아요. 밤새도록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똑같은 말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만해라. 이제 좀 이렇게 안 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술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술 취한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어떤 병 때문에 술을 같이 못 마셨대요. 그래서 자기 늘 만나던 친구들끼리 안 만날 수는 없고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항상 같이 술 먹고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어느 날 술을 안 먹고 들었더니 1시간 정도 말하고 막 떠들고 놀던 그 이야기들을 어떤 친구가 하니까 또 원위치로 돌아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또 다른 친구가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이러면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또 술김이 그렇죠. 술 취하고 나면
이게 우리는 금방 지겹잖아요. 그게 야 아까 했잖아 그거 좀 다물어. 아까 지금 몇 번째죠 하는 얘기야. 이러면 이제 다 파토 나는 건데 술 기운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 남편은 술 마실 때요. 술 취해가 오면 그래요. 지겨워가 2시간 들고 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 그 느낌 압니다. 나 우리 아버지도 술 많이 먹고 똑같이 했던 말도 하고 내가 20살 때까지 예수 안 믿어도 아마 술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지겨워.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성령에 취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했던 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 사역할 때 지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죠. 적당히 이제 또 쳇바퀴 돈다 싶으면 그때 끊어야 됩니다. 이제 감동 나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이제 사실 그 기도 사역 받는 사람은 섬기려고 있는 건데 그분 뭐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계속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괴롭고. 그래서 적당한 때 멈추게 하는 거 그리고 너무 한 사람의 감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좋다. 중단할 수 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만약 예언을 이렇게 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의 지위를 지나치게 높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격상시키는 잘 맞는데 뭐 이런 거. 옛날 포도나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이스 장막을 2시부터 4시까지 했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사도 밑에 그리고 목회자 밑에 교사 밑에 선지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328쪽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맨 마지막 불로 바로 위에입니다.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이 예언이 나타난 거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가 편지를 해서 어떤 권면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 말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그것이 묵살했다.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묵살하면. 그럼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보다 분명히 아래에 있음을 확고히 했죠. 사도들이 성경과 준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순교하고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사도의 권위는 성경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들이 사도의 권위에 굴복하면서 남겨진 이제 성경에 이제는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거죠. 권위가 선지자에게 간 게 아니라 교사에게 간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간 게 아니라 성경에게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교황에게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329쪽 보면 두 번째 블록 위에서 네 번째 줄 바울은 말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권했고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특성을 강조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나 감동 이런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훈육하도록 성경을 가지고 유다는 독자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 이게 성경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베드로도 생애 말년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뭔가 캄캄할 때 뭔가 알고 싶죠. 그러면 신령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모든 가르침을 독자에게 상기시켰다.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주목하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사후에 많은 지역 교회에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도들과 같은 권위에서 예언하지 않았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결론은 오늘날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 안에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 성경의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그건 그냥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받아야 될 그냥 감동 같은 것들이죠. 오늘날 예언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교단에 따라서 또 조금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또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있던 옛날 교회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치 사단으로부터 온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그 정도까지 좀 강력하게. 그래서 거기 가면 사단의 것은 아니지만 딱 빠지기 쉬운 어떤 걸로 이렇게 이해해서 아예 없었죠. 아예 차단.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얘기하신다. 이렇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권면이 나오는데 그 권면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빨리 보고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30쪽에 권면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긴 한데 이게 너무 잘해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추측. 저는 이게 몸에 배워가지고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은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뭐,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 다 이제, 이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이.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자기 빼놓고는 다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욕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나한테도 와가지고, 내가 봐도 뭐 기도 감동이고 뭐고 또 없더만 그냥 안 하는 게 올바른 건데 나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나중에는 그냥 목사님이 개인 생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이게 무시하기 쉬운 부분이 있죠. 무시하기 쉬운.
탐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영적이라서 그러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오류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까 맞는 경우만 얘기한 편집해서 얘기한 겁니다. 틀려서 개망신당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엄청 부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말기인데 말기 암이신데 그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엄청 부으시더라고요. 저도 알고 당사자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같이 갔던 성도님도 다 알고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부으시지? 제가 해석을 했죠. 이 은혜는 치유다. 치유. 치유된다고 이렇게 선언했더니 다른 사람 이구동성은 다 이거 믿어 의심치 않더만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 뒤로 기도 사역은 내가 다시는 하나 봐요. 이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던 게 아닌데 이 상황에서 치유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면 어떤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한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너무 쉬운데 그때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너무 고귀해가지고. 이게 교구장들도 이렇습니다. 교구장들이 자기 성도들은 말기암 환자라도 일어날 걸로 소망을 가져요. 자기 교구장은 이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대. 우리 교구의 성도님 한 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교구에서 왔어요. 저는 이제 배운 대로 했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신뢰하자. 그 성도님이 아멘 하더라고. 이 교구장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이 자식이 지구성도 아니라고 지금. 근데 제가 일어날 걸 확신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소천하셨다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치유될 걸 확실하게 믿는 교구장, 그게 어쩌다가 내가 가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돌아가신 건데 이제 하나님 준비시키는 건데, 그래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교구장이 좀 섭섭한가 봐. 진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애정이 지나치면 눈이 먼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 아니 교구장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분별력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시는 거죠. 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냐? 거기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한 5명한테 물으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 거 빼고 제일 미워하는 사람 거 빼고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근데 가족 안에서는 누가 제일 객관적이에요? 며느리하고 사위. 딸은 안 돼. 아들도 안 돼.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이 객관적이에요. 진짜 가족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남의 말을 좀 듣는 게 필요하죠. 다른 성도님들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랑이 너무 많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딱 맞는 말을 하겠지만 올바른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사랑이 많아야 되죠? 성도님들은 왜 그런 기대를 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픈 말을 가끔 하면 이제 사랑이 식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을 안 할 경우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득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맨 마지막 블록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으며 그것을 회중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다. 추측이죠. 아니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될 것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보다 강하고 확실하게 들리지 않지만 한단 말이야 만단 말이야 뭐 이런 만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각인을 시켜주셔야죠.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또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뭐 가기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안 들을 겁니다. 이미 뭐 욕심에 넘어가 있는 사람은. 즉각적인 계시는 예언을 다른 은사와 구분시킨다. 만일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말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계시라고 부른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꼭 성경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권위에 있어서 성경과 동등한 말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계시하다 혹은 계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아예 그 사람의 계시가 성경하고 다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큰 의미에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하는 말씀일 수도 있죠.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이라는 단어죠. 현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는 거죠.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의식 속에 심어주신 생각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한다. 그 생각은 한 개인의 평소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생생함이나 긴박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느낌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계시는
정보, 내용, 그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느낌, 감정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계시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지식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분의 의지, 뜻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그분의 감정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목석 같은 사람도 완전히 그냥 대성통곡도 할 수 있고요. 그게 뭐 아버지 죽은 이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범죄나 죄악에 대해서 대성통곡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떡대 같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소한 그 무정함에 대한 통해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기도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계속 기도사역 내내 막 깊이 이렇게 슬픔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위를 엄청나게 올려줄 수는 없는데 권장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간증 같은 것들 하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제 설교 내용하고 관련 없이 불쑥불쑥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자기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꽂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불신자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도 간증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332쪽 요 그림이 예언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 예언의 은사로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계시가 와도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자기 경험을 빗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 초월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나는 특별히 자기 감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게 직임을 아예 가지고 있다. 예언사역자, 기도사역자로 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리고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매달 해석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제가 다리가 한쪽이 좀 짧고 한쪽이 길어요.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짝다리를 좀 짚고 있었더니 어떤 한 분의 감동이 하나님이 건방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건방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그때 저를 낙인을 찍었어요. 그날. 그 기도사역자신데. 이제 직임은 없는데 그냥 와서 그렇게. 근데 그 뒤에 쭉 저를 건방진 놈으로 보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그분의 인상 속에 저는 이제 짝다리 짚고 있는 건방진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선입견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벗어나죠. 저는 그래서 기도 사역하면서 오히려 제 선입견을 내려놓는 계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평범한 분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딱 비추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좋아집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 받으러 오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말씀 안 하실 거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걸 말씀하시지. 예언과 가르침의 차이 333쪽. 그 하기 전에 위에 정리된 걸 좀 읽어볼게요. 333쪽 첫 번째 줄. 바울은 그러한 느낌이나 본능을 계시라하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신 것을 교회의 회중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칭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나름대로 이해나 해석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해석을 그렇게 요하지 않죠. 해석은 리더한테 맡기고 감동되는 것만 계속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서서히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이제 체득해 갈 겁니다. 옛날에 권정욱 목사님 있을 때 저를 감동받는 기계처럼 쓰셨거든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사역자는 못 되는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기도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제가 권정욱 목사의 감동받는 기계로서 종사.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저런 그림이 보입니다. 무슨 단어가 보입니다. 뭐가 합니다. 뭐 어떤 감정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미숙하니까. 감동만 받아. 권정욱 목사님, 그분이 딱 들어보고 버릴 거 버리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또 감동 안 받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리더를 통과해가지고 한번 이게 씻어진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죠. 나사모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뭐 더 감동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감동이 있고 저런 감동이 있으면 나사모님이 들어보고 그냥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럼 말라고 물어봤는. 무시당하면서 그런 거죠. 무시당하면서. 버림받는 데 익숙해야 노련해집니다. 버림받는. 무시당하는 기쁨. 성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시를 통해서. 계시가 없는 예언은 불가능하죠. 계시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예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계시가 없어도 됩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가르침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 계시가 떠올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갑자기 바꾸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불쑥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르치고 있으면서 계시도 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설교에 대한 그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는 그 파편적인 거 하나를 딱 듣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깨어진.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할 걸 전했고 듣는 사람은 듣는 대로 이렇게 들었고 근데 요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중간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고 이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찔림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또는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예언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죠. 가르침은 그런 것이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블록입니다. 대조적으로 가르침이라 불리는 인간의 행위가 교사가 하는 일 등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묘사하는 어떤
활동도 신약에서는 계시에 근거한다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계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계시니까. 이제 좀 건너뛰어서 예언은 권위에 있어서 세 번째 블록입니다. 가르침보다 열등하며 교회에서의 예언은 언제나 성경의 권위 있는 가르침 아래 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가 리더죠. 예언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예언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에게 예언된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것을, 전통을 굳게 잡으라는 교훈을 받았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닌 교사들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 같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입니다.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선지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결정한 거죠. 그런데 그 교사에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34쪽. 예언의 비중은 현저히 낮다. 가르침에 비해서 예언의 비중이 낮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위도 그렇고, 그리고 예언이나 가르침을 다루는 권면의 어떤 그 강조점도 그렇고, 예언보다는 가르침이 훨씬 강하다. 334쪽. 따라서 두 번째 블록입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가르침이라고 불렀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아무 때나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영감에 의해 해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지자들이 그러한 사역을 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예가 신약 성경에는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 둘의 구분은 명백하다. 만일 전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포함한 성경 본문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의 결과라면 그것은 가르침이다. 그러나 만일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주신 어떤 것에 대한 보고라면 그것은 예언이다. 물론 잘 준비된 가르침이 전혀 계획 없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주신 보충 자료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것은 예언이 가미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아까 설교 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반대. 이것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많죠.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고,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거죠. 뭐 예언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치생각일 가능성,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예언들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독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지 생각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듣기 불편한 기도 감동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진짜 포도나무에서 제일 부드럽다고 정평이 나 있는 어떤 올코스 리더 밑에 들어가셨어요. 애써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첫날에 그분 올코스 리더의 부인이 저한테 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렇게. 진짜 험악한 감동. 이제 그분에게 지금 그게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돌이킴, 급작스러운 돌이킴이 필요한. 이게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지도 않고. 제 마지막 줄입니다. 위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은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속에 즉각적인 주님의 역사에 민감할 것을 필요로 한다.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교리적으로 확실하고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과의 생동적이고 주관적인 관계로부터 오는 균형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굳어 있고 배우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역동성이 좀 없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살가운 관계, 친밀함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저도 그런 교단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또 기도 중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무시하지는 또 않더라고요.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한테서 뭔가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그 안에서 기쁨, 희락,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들 보이시는 그런 안에서 이제 허용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만 그 대부분의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동적인 감동이나 계시나 인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주 이제 삭막한 저도 그 삭막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년 때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삭막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뭐 다른 방법이 없지 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굳이 애써서 예언의 은사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훈련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반대로 맨날 기도 감동만 쫓아다니고 맨날 오늘의 직통적인 계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위험성이 있죠. 밴쿠버 초서가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조금 이렇게 천하게 생각하고 B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딱 그렇게 딱 빠지기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안전하고 잘 가고 있는 거죠. 335쪽 그 두 번째 블록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주관적인 메시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인도하심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우선적인 기능이 아니었음을 명심해야 하며 성경을 더욱 강조하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가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겠죠. 335쪽에 조그마한 글자로 이렇게 인용한 것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카리스마주의, 그 오순절,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영적 연사와 관련된 우리의 오류 중 많은 것은 특별하고 예배적인 것을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기인한다. 이게 일상을 버린 겁니다. 매일 특별한 것들, 매일 어떤 계시 이런 것들이 오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보편적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하는 은사를 통한 메시지를 지나치게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지난 세대와 오늘날 파멸된 것으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이다.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한 사례들에서 좋은 열매가 없는 거죠. 예.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대단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던 오이코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빠르고 직통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그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더만 근데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던데요. 못 태어나요. 누가 그 매력을
능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교회 떠났어요. 교회가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오이코스가.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 사역에 많이 의존하는 사역자였거든, 제가. 기도 사역에. 그리고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그걸. 근데 어디보다 또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그 오이코스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데도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속에는 제가 뭐가 있는지를 보겠더라고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 자기가 기대하는 바. 예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예언 속에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추구하는 겁니다. 말씀만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기대하는 바를 찾겠다고 결심하면 그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진짜 이게 예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또 다른 카리스마, 즉 목사, 조명을 강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 비추어 주시는 것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죠.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은 종종 매우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헌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신앙인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한다. 늘 이렇게 한 발 떼지 못하는 다다다다다 떨고 막. 그럼에도 그들은 매우 위험한 길을 걷는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러한 길을 걸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언제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내적인 느낌이나 특별한 고치는 본질상 주관적이며 성경은 객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래서 감동을 쫓아서 자기 신앙을 그 위에 세우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기울어지게 돼 있다. 도박하면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죠. 근데 하면 할수록 100% 잃는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네요. 49대 51은 하면 할수록 다 잃게 돼 있습니다. 이게 회가 거듭할수록 한 번, 두 번은 유행에 따라서 그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올인을 할 경우에 회가 거듭할수록 빗나가는 거죠. 도박하고 비슷한 거죠. 목사님 43분인데요. 오! 어쩌지? 끝. 머리에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야, 이게 왜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싸늘한가 했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고 체험했던 것들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더 올바른 그릇, 올바른 규격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잘 준비해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잘 갈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